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떠오르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세일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가 세일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장차 이 민족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었죠.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승리 주심을 확신하였을 때 출전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막히자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인정하고 한 마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죄사함이죠. 번제물을 태워서 원래는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목숨을 제물이 대신 담당하고 주님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제사의식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들통나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함으로 간절히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자 온 백성이 어린 아이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재앙이 철회되는 은혜가 있었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죄사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기도와 간구, 이것은 동어 반복을 통해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는 것인데, 즉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다급한 문제들, 우리가 구해야 할 다급한 필요들, 또 결핍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도구는 기도할 힘이 없는 이웃을 위해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기도도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일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기도가 아닌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비유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목적이 없는, 정말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맺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뭔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이 사람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긴 해도 기도 아닌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짐 없이 그냥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인격적이며 목적 없는 기도 아닌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이죠. 자기 과시입니다. 아무런 기도의 목적도 내용도 인격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의 기도 역시도 인격적인 관계와 목적이 생략된 기도죠. 오직 기도를 길게 오래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것, 이것만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왜 멀리 서 있을까요? 그는 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자하여 계시다는 것을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임재 앞에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죠. 그가 서 있는 위치, 감히 눈을 뜨러 쳐다보지 못하는 기도의 자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압도되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덧입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죄사함의 기도예요.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 외에 또다시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던 그 순간 그가 느낀 가장 첫 번째 느낌은 죄인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고 그 현존 앞에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압도되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리의 기도야말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한 기도에, 인격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아무런 동기도 목적도 없는 기도 역시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리에게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로 보다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인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해도 이제는 그 압도하시는 거룩한 인격 속에 감히 구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적 없는 기도로 시간만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